오늘은 내 제자들은 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리더십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그맨 출신 그리고 배우 출신의 대통령이어서 푸틴도 어쩌면 우습게 여겼는지 모르는데 막상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우습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IS에 점령되기 전에 먼저 국가를 빠져나와 도망치기에 바빴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로 무기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우린 여기에 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 여자들, 어린아이까지도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속속히 돌아와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죠. 세계적인 해커 단체, 사실은 해커는 나쁜 단체인데 세계적인 해커 단체들이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하는 모든 정보들, 거짓 정보들은 다 삭제해버리고 계속 공영방송에 이상한 메시지가 뜨게 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모든 상황들, 군대들이 오는 모든 것들까지도 영상으로 다 볼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대해서는 러시아에서 전혀 볼 수 없게 막아버렸습니다. 이 젤렌스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수많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번 대통령 선거 국민을 위해 목숨 걸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우린 여기에 있다 라고 말하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도하며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2번 윤석열, 기호 3번 심상정, 기호 4번 안철수. 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잘못 뽑으면 대한민국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네거티브에 현혹되지 말고 성품, 인격, 지나온 모든 삶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칠 대통령을 꼭 뽑으시기 바랍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했던 우린 여기에 있다 라는 말이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17장에서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었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이제 6월절이라는 엄청난 절기가 가까워져 오니까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먼저 일찍 와서 자리 잡고 숙소에서 머물렀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조차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 전통에 따르면요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외곽으로 빠져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론 시내라고 말하지만 건기에는 마른 땅이었고 또 우기에만 이 시냇가로 변하는 와디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그곳에 머물 수 있었던 건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 중에서도 자주 가시던 작은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청량산만 등산을 해봐도 우리가 익숙한 쉼터에서 쉬게 되지 아무 데서나 불편해서 아무 데서나 앉아서 쉴 수 없잖아요. 아마 이곳도 더욱이 그랬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진 쉼터가 없으니까 좀 평평한 지역, 또 모이기 좋은 지역을 찾아봤을 것이고 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모이기에 괜찮은 그들만의 장소를 발견해서 종종 사용했고 이번 6월절에도 그 아지트 같은 장소에 다시 모두가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2절에 보면 가론 유다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불안하죠? 사실 예수님도 이것이 편한 장소여서 선택하셨지만 굳이 유다에게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을 택했다는 것이 사실 좀 의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여정, 그 죽음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은 제2의 수요일입니다. 초대 가톨릭 교회에서는 제를 이마에 바르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전통의 유래에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수요일을 제2의 수요일이라고 명명하여 지켰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 상징적인 행위가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야 하는 시작점이 되어서 성도들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 사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죄를 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한 의식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본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올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 그 자리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스스로 자기 백성을 지키려는 의지, 대속하려는 의지가 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가룟 유다는 로마의 군대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데려온 성전 경비대 사람들, 오늘로 따지면 경찰과 같은 사람들을 무기를 든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주석에 의하면 로마의 군대 200명 정도의 보병 중대와 성전 경비대, 경찰로 구성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함께 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기를 피하지 않으시고 돌파하셨죠. 4절의 예수님의 당당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멘. 지금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색해서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잡으러 올 것을 아시고 오히려 그들을 마중 나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때 5절에서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라고 그들이 답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워낙 많아서 특정한 지역을 지칭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는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원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인데 내가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있다. 너희들이 찾는 자가 바로 나다. 내가 여기에 있다 라는 뜻이죠. 젤렌스키가 말한 우리는 여기에 있다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악에게 무너지지 않고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파하시는 그 강인함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니라, 내가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시되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그 위험에 모두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로마인들, 유대의 지도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권위에 모두가 엎드리는, 경외하는 이런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러시아가 젤린스키를 잡으러 왔고 잡았으면 포로로 데려가면 되는 것이, 포로처럼 데려가면 되는 것이지 러시아군 전체가 그의 위험에 엎드려 경배하는 일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수백 명의 사람들이 로마 사람뿐만 아니라 이 유대 사람 모두가 그 위험에 엎드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수치스럽게 잡혀가신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게 아니라 그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모두가 엎드렸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예수입니다. 그때 8절에 다시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내 제자들은 보내라 명령하신 겁니다. 사실 지금 누가 갑의 위치입니까? 당연히 로마군과 유대 경비대를 데리고 무기를 들고 온 그들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자 모두가 엎드렸고 내 제자들은 보내라 라고 예수님은 강하게 명령하신 겁니다. 성경에는 부드럽게 말씀하시니까 부탁인 것 같지만 능동태 명령법으로 너희는 그들을 내버려 두라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역시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우리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명도 잡히시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가지고 나 좀 살려다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제자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단호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발끈하기를 잘했던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발끈 대마왕, 다혈질 전문가, 이 베드로가 나서서는 이 엄청난 자리에서 초를 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분명 예수님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검이 2개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럼 족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2정의 검을 가지고 로마 군대와 유대 경비대 사람들 약 300명의 사람들과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검을 준비하라고 하셨던 의미가 정말 무력으로 너희를 보호하라 라는 말씀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2정의 검으로 어떻게 300명을 이겨요? 사실 이 검은요, 사람과 싸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저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생활에서 써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칼을 가지라 말씀한 겁니다. 이제는 한 곳에 머물러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검을 준비하여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쓰라고 검을 준비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지 사람의 귀를 자르는 용도로 쓰라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십니다. 칼로 누군가를 찌르거나 누군가의 귀를 자르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무력으로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자는 결국 폭력으로 망하게 된다는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가장 평화로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실 것이다. 예수님의 그 굳은 다짐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이 평화를 예수님은 선택하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혈기로 예수님을 지키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로마와 유대인에 의해 잡히신 게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끌려가신 게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실 영광만 쫓을 게 아니라 박해가 있고 고통이 있어도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억지로 그 십자가 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만 얻으려는 성도는요, 고난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으려는 자는 다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저도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 달게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길,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과 더불어 고난도 달게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로마의 병사, 유대인 성전 경비대들로부터 내 제자들은 보내라 명령하시며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잡히지 않고 그 위험한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험과 어려움에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요, 세상 속에 그냥 방치하시지 않아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시되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수준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때에는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때에는 피할 길도 주신대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분명히 그걸 감당할 힘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낮아져서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이 마음이 약해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있는 시험은요, 감당할 만큼 주신 거고 우리가 이길 능력이 없을 때에는 피할 길도 주셔서 마침내 이기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약속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철저히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겁먹지 말고 이해하기 쉽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쫄지 말고 쫄지 말고 이문식 기사님이 제일 잘 따라하시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쫄지 말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미 승리를 약속받고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약속받았는데 그 외에 어떤 것을 안 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쫄지 말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 주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검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검을 도로 꽂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서 칼을 갈고 있을 때가 있어요. 구미호만 무서운 게 아니라 성도들도 마음에 칼을 갈고 있으면 그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칼을 갈지 말고 우리의 말에 칼날을 세우지 말고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세워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통해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평화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평화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화가 나 있고 우리가 마음에 칼날을 갈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검을 도로 꽂으라. 말이 날카로워지고 마음이 날카로워질 때 이 말씀이 떠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자주 이야기할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뭔가 언성이 높아지고 뭔가 강하게 서로 얘기하고 이 말에 칼날을 갈고 있는 그런 언어가 나올 때 제가 지나가면서 검을 도로 꽂으라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또 평화로 살지 못했고 내가 베드로처럼 칼을 뺐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바로 즉시로 순종해서 검이 아닌 향기 나는 사랑을 준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행복으로 무장해제시켜 서로 하나 되는 그런 평화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먼저 평화를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행복하면 이제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평안과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들 안에 그 검을 도로 꽂을 때 평화가 임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평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평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